깨어있는 성도가 되자 말세의 때 그 제목으로 저번 주 이번 주 이어서 하는데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거를 우리는 이제 종말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 때와 시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계시록, 또 에스겔의, 다니엘의 이런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에 두었지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성경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따라서 깨어 준비하라고. 아멘입니까? 깨어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예수님 때부터 말세의 때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2000 얼마 전부터 그렇게 말세의 때를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뭐 그대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2000년이나 지냈는데 막 그 예수님 제자들 때는 그때 막 오시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그래갖고 막 그때 깨어있으라 막 이렇게 됐고, 근데 지금도 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오늘 또 종말의 시계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있는 현장을 우리 다 같이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우리 베드로후서로 한번 가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곳에다 이렇게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같은 목소리를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오늘 또 이 마지막 종말의 시계를, 종말의 때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여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종말의 시간과 때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게 깨어있는 삶인가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4가지를 먼저 살펴봤지요.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조심하는 사람, 스스로 깨어 조심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방탕하지 않는 사람. 방탕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의 소욕을 따라 육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을 맡겨진 상태가 방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은 끊임없이 재미와 쾌락을 향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해요. 그것에 나를 맡겨버리는 사람은 그걸 성경은 방탕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술을 먹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쏘는데, 염려의 불화살을 쏘고 두려움의 불화살을 쏘고 근심의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심. 그래서 마음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요. 이제 그것이 자라게 되면 우울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나라가 돼요. 우리 모두는 생각으로 올 때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염려 하나도 용납하지 마시고 생각에서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말세의 때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려면
따라서 첫 번째인데 따라서 죽을 때를 준비해야 한다. 죽음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이 땅을 잘 살 준비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야, 참 지혜롭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참 계획 있게 인생을 참 잘 사는구나. 참 지혜롭다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땅만 준비한다면 그는 지혜롭긴 하는데 그 지혜는 잠깐의 지혜에 머무르고 맙니다. 오늘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였대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게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죽음의 때를 준비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다 알아요. 지식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정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 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관계와 공동체적으로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반응하는 감정은 뭐냐면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움켜쥐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혈기 부리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 아닌가 싶어요. 죽음은 지식으로는 아는데 평생 죽지 않을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질 수도 없고, 나는 평생 이 땅에 사는 사람 같으니까 쌓아놔야 되고, 그러니까 한 번도 삶에 여유가 없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살았던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을 성경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보면서 살았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인생을, 우리에게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헛된 인생, 그 전도서 2장 2절에 보면 5번을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놓쳤던 죽음이라는 것을 놓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것만, 이 세상만 붙잡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초상집에 가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상갓집에 장례 예식장에 가게 되다 보면 우리들이 그때서야 좀 다시 한번 인생을 뒤돌아보지 않는가요? 왜 내가 이렇게 각박하게 살지? 왜 이렇게 나의 삶에 여유가 없지? 왜 내가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을 전쟁같이 치르며 살아야 되지? 오늘 우리들이 이 삶 속에서는 그걸 모르다가 상갓집에 가보면 그런 생각들 들지 않던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때서 우리가 인생을 좀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나를 놓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사는 것이 바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그때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오늘 그 지혜의 사람은 우리에게 초상집에 한번 가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참 잠깐인데 이것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알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또 섬기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정에 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귀한 우선순위는 다
나중으로 미루고,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아니야, 지금은 내가 돈 버는 일이 우선이고, 지금은 내가 이 일이 우선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몰라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의 우선순위, 나의 우선순위,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 내 신앙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하신 것이잖아요. 그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다면 성경은 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애지간하면 한 가지씩은 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건 안 들어도 암보험은 다 들었더라고요. 암보험. 근데 이제 안 드신 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거나 그러면 안 들었죠. 근데 애지간하면 다 들었어요. 힘들어도. 왜 들었어요? 오늘 통계를 봤더니 한국 사람들의 37%가 암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나니까 앞으로 더 이 통계도 늘어나겠죠. 그죠? 지금은 뭐 80 몇 세에서 통계니까 이제 수명이 90년, 95세 이렇게 가다 보면 반이 걸릴는지도 몰라요. 뭐 그러니까 우리 뭐 나중에는 다 암으로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암보험을 다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37%에도 우리가 다 암보험을 걸어서 암을 준비하고 그 위험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는 죽는다고 결론 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몇 프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너무 미련한 것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죽음이 준비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해요. 답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원한 죽음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다 대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오늘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말세의 때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아멘. 성경은 전체적인 것을 압축하면 5가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탄생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곳에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다시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리라고 하는 재림의 이 5가지 사건을 성경은 예언으로 기록했는데, 오늘 탄생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것은 이미 성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딱 남은 것이 바로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여기 초림의 예수는 섬기는 자의 예수로, 어린 양 되어 죽으러 오시는 예수로, 그래서 낮고 천한 그 구유에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재림의 언약의 예수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가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오늘 그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너희는 뭐하다 왔냐라고 할 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쓸 때에 할 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말씀하시고 오늘 교회를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자신이 다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마포로 단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래서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고 준비된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만 대여 안 죽을 것처럼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만 움켜쥐고 살다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실 때, 아니 내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우리는 당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세의 때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 후에 들어갈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날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합니다. 아침 안개를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들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아침에 피었다 지는 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도 예를 들어 전셋집에 산다면 그 집은 영원히 내 집이 아니라 계약 기간만큼 살지요. 3년을 계약했으면 3년 후에는 우리는 그곳을 떠나 이사를 가야지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 수명이 늘어나서 한국이 급속도로, 여자는 84cm, 7cm는 모르지만 80대, 그리고 이제 90이라는 숫자도 주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80이면 80, 90이면 90. 정해진 때와 시간이 되면 우리는 전셋집을 내어놓고 이사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장막집을, 육신의 장막 전셋집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원한 집, 천국을 가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가야 될 천국집이 어떻게 예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집이 아름답게 준비되고 예비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집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열심으로도 선행으로도 그 다음에 어떠한 종교로도 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의 법이 있듯이 그 천국집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법만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하나만 딱 붙잡으면 이단이 구별이 되는데, 그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대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누명을 쓰고 이제 그 감옥에 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토가 흔들리며 착고가 풀어지고, 그런데 그
그 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제 그 죄수들이 다 떠나간 걸 알고 두려워서 이제 자살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지키는 죄수들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요. 그랬을 때 그 간수가 그러지요. 그때서 놀래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합니다. 우리 조병희 권사님이 암송하고 기도의 제목마다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구원은 다른 데가 있지 않고 오직 주 예수만 있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특히 그 노인 양반들 전도하고 또 이렇게 예수 믿어도 오늘 우리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주 겸손한 것처럼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겸손한 겁니까? 미련한 겁니까? 겸손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따라서 계산 끝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요.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보면 나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천국에 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내가 선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천국 백성이다. 사단이 우리의 이 귓가의 생각에 자꾸 의심하게 하니까 한번 나 자신을 오른손을 들어서 따라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아멘입니까? 사단의 공격에 구원이 출퇴근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말세의 때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네 번째는 따라서 상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그렇게 하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한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줬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따라서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원고에는 없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죽고 그가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모세가 죽고 모세를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그게 연수로 보면 300 몇십 년에서 근 400년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문장 하나인데.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이상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어떤 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이리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이리 봐도 답이 없고 저리 봐도 답이 없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지, 이렇게 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가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형편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신정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때는 없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 사무엘 그 새벽에
새벽 기도에 지금 우리가 나가는 말씀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곳에 봤더니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예의 삶으로 고통 속에 있을 때 모른 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성경에 봤더니 70명, 그 모세의 그곳에 있었던, 아니 그 요셉의 가족까지 하면 75명의, 사도행전에 보면 7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75명이 그들이 그 애굽 땅을 나올 때는 몇만이 되고 200만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좋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된다니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답이 없고, 그때가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환난 가운데도 살아계시는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을 가져야 될 근거가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따라서 상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게 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땅만을 위해서다면 하나님 우리 데려가야 돼요. 지금 아니 이 땅 살다가 내가 뭔 죄 짓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오늘 또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뭐냐면, 너는 잠깐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영원의 때를 준비해라, 영원의 상급을 준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재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어떤 헌신이 있습니까? 수고가 있습니까? 섬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도 헛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다 갚아주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때에 가장 상급 있는 것이 뭔가 봤더니,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왔고, 그리고 그 주님이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셨고,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상급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은,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되어 하늘에 상급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